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그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여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그렇게도 괴롭혔고 압박했던 블레셋까지 물리치고 내몰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굉장히 안정을 되찾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다윗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죠. 다윗성을 중심으로 나라를 하나로 모으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졌고요. 그래서 이 다윗성을 정치의 중심지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언약궤가 그때만 해도 성막이 아니라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오고는 그 안을 들여다봤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막 5만 70명, 뭐 그냥 70명인지 5만 70명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그 두었었는데요. 계속 거기 있었던 거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때 사건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이 되고 된 기간이 40년이고 또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이 7년 6개월이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으니 그 다른 과정들 뭐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는 또 다윗이 그 다윗성을 차지하고 성읍을 옮기고 뭐 이런 과정까지 이제 뺀다 하더라도 사울 왕 40년,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되었던 7년 6개월만 쳐도 47년 6개월인 거죠. 그러니까 건 50년이 넘는 시간, 그 5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 언약궤라는 것이 그냥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이 아닌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중심을 모으려고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마음을 가졌죠. 그 마음은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그래서 왕을 두지 말아라 한 것이죠. 정치와 종교는 이스라엘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로 모으려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평일에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은 신앙을 모습을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 안에 종교가 있어야 되고 종교와 함께 가는 정치, 또 우리의 삶도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과 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 신앙의 모습이 정말 다 녹아져 나오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 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마음은 참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모으고요. 온갖 그 악기를 다 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정말 마치 잔치처럼 마치 왕을 호위하는 것처럼 무슨 장군을 정말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이제 다윗성으로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대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했지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소가 끄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려 했던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가 날뛰는 바람에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제 붙잡죠. 왜냐하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고 말죠. 그래서 다윗이 얼른 그냥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멈추고 그냥 그 옆에 있는 오벳 에돔 집에 두고는 그냥 멈추고 맙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석 달이 지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방법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아 갔다가 되돌려 줄 때 썼던 방법이지 하나님이 이제 지정하신 방법,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레위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방법으로 이제 언약궤를 다시 옮기기 시작했고 6걸음을 갔지만 아무 일이 없고 정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제 옮겨지기 시작하자 이제 다윗이 거기서 소와 송아지를 잡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서 춤을 추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도 늘 그래야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우리가 모습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일부터 계속 나눴는데,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지금 조금씩 지금 약간 인간적인 방법, 자기 생각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정적인 사고가 터진 거죠. 하나님의 궤를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하는 방법,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했다가 이제 큰 사고가 터지고 말았던 것이죠. 우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몇십 년 동안 이 집에서 잘 언약궤를 지킨 죄밖에 없는데 그 다윗이 방법을 잘못 쓰므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게 되는 사고가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죠. 하지만 우리 방법도 과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다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하나하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목요일인데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날이죠.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중심에 두고 마음에 두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또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녹아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의 다윗 같은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라가 이제는 안정이 되고 정말 하나로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로 모으기 위하여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그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 정말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정말 정치와 경치와 신앙이 하나 되고 종교가 하나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삶과 신앙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이 드러나고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 신앙이 정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뜻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하나하나의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들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다윗처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합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의 자녀들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많은 복과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